것을 관리해서 TV에 딱 나오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에요. 아이돌. 대단하죠, 인기가. 뭐 이름도 잘 몰라요. 언제부턴가 그 아이돌 그룹에 속한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기는커녕 아이돌 그룹 이름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아이돌 그룹 있나요? 관심 없죠? 여러분들은 관심 없어요. 옛날에 조용필이나 나훈아 이런 사람들이나 알지 잘 몰라. 혹시 송가인 이런 사람들은 알 수 있겠네요. 왜냐 이게 맞아, 코드가 맞으니까요. 말도 구수하게 하죠. 송가인은 또 뭐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니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도 구수하게 하고 목소리도 판소리를 해서 그런지 걸걸하니 털털하기도 하고 또 노래도 또 구수하게 잘해요. 심금을 막 울려. 아마 이 콘서트 고성에 오면 김영웅은 안 오지만 어쨌든 다른 그 비슷한 트로트 가수들이 오면 여기가 난리가 납니다. 이 구장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1년에 한 번씩 그러는 것 같은데 아주 관광버스가 막 여러분 이게 아이돌이에요. 다른 게 아이돌이 아닙니다. 그 대부분 가면요 그런 친구들 콘서트 하는데 가면 여러분들만한 나이대의 그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그 친구들이 전국을 콘서트 하는 데마다 다 따라다녀요.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관광버스를 누가 대절해 주나요?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가서 1박을 하고, 미리 1박을 가서 멀명 1박을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이게 그들의 아이돌이에요. TV에 막 노래 프로그램이 나올 때 다 돌리죠. 여러분들 채널을 다 돌리죠. 너무 빠르고 못 알아듣는 말하고 막 빠르게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돌려버려요. 내 나이가 어때 해서 이런 거가 이제 귀에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채널 고정 해놓고 이제 보고 그게 다름 아닌 아이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아이돌이 있나요? 없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이런 아이돌 문화가 우리 문화의 중심에 있어요. 중심. 그 아이돌 문화를 통해서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이돌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흥 갑부들이 막 갑자기 팍 생기는 것은 다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신흥 부자가 갑부가 돼. 왜냐하면 그만큼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돌이 뭐냐?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돌이 만들어진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돌 그룹들 보면 다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예쁘게 멋지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무언가 다 잘하는 연기도 잘해요. 요즘은. 옛날에는 아이돌 연기를 가르쳐서 발연기라고 했거든요. 연기 되게 못했어요. 그런데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무조건 껴줬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아이돌들이 연기 연습도 해요. 연기 훈련도 해요. 그래서 연기자로 배우로도 많이 나가요.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이에요. 근데 그 만들어진 게 워낙 출중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껴요. 나는 저렇지 못한데
나는 저렇게 이쁘지 못한데, 나도 저렇게 이뻤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렇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만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 아이를 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만족을 얻자 하고 대리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심해지면, 여러분 이런 말 아시나요? 덕후라는 말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어린 친구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 팬들, 극성 팬, 정말 그 팬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 덕후들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요즘 어디에 가서 내 모든 걸 다 풀어버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풀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걸 다 털어놓잖아요. 털어버리잖아요. 내가 받았던 압박감, 내가 받고 있었던 스트레스,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거 아시죠? 이렇게 다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시나요? 교회 와서 스트레스 가지고 가시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스트레스는 교회에서 다 풀고 가십시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 고민도 좀 해보시고요. 세상에서 살면서 얻었던 그 쌓였던 문제들,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교회에 가져와서 또 고스란히 가져가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맛이 있을까요? 교회 와서 교회 사람들에게 풀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푸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아이돌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아이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셔야죠. 예수님 대신에 뭐 김영웅인가 이영웅이가 들어가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송가인이가 들어가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우리 중심에 서 있어야죠. 예수가 중심에 있어야죠. 할렐루야. 이 아덴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그 아이돌들이 많았어요.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 지역적인 영향도 있지만 수많은 물류들이, 수많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문화와 종교 이런 모든 게 중심에 있었던 곳이, 그 흐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갔던 곳이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그 당시에 팍스 로마죠. 제국주의 로마가 그래도 뭘 하나 민주적으로 했냐면 종교의 자유. 종교는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믿고 싶은 신 믿어라.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러분, 아덴이라는 도시에 수많은 신전들이 난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이름도 다 기억 못해. 실질적으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는, 이름도 모르는 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신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름이 없어. 이름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도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 무지몽매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지몽매하고 못 배워서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 그거보다 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의 일례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뭘 잡아요? 돼지를 잡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돼지를 잡을 때 웃는 모습의 돼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끔찍한 일을 벌여요. 그건 뭐 말하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웃는 인상의 그 돼지 얼굴은요, 돼지에게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사람들을 위한 거지만, 여러분,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돼지 머리가 우상이 되어져서 웃는 돼지가 우리에게 복을 갖다 준다. 이거보다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돼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돼지가 무슨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한낱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위해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돼지에게 절을 하면서 복을 빌어요. 이게 돼지보다 더 무지몽매한 거 아니에요? 돼지보다 더 무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말 박사학위 받았던 사람들도 그 돼지한테 절을 하는 시대예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정점에 서 있다는 권력자들, 돼지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요. 돼지 머리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무식한 짓을, 천하에 이거보다 무식한 짓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짓을 버젓이 행해요. 지금 우리가 저 TV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이돌을 향해서 열광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네들은 살아있기라도 하지요. 생각이라도 하지요. 생각에 따라 행동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좋은 말도 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나마 그건 조금 죽은 돼지 머리가 뭡니까? 아덴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전하는 데마다 신전이 있고 우상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어요. 이리 봐도 있고 저리 봐도 있고 뒤로 돌아서도 있고 조금만 가도 있고 한 블럭만 가도 두세 개씩 있고 막 이래.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 야경을 보면 온통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많이 없어진 게 이 정도예요. 자꾸 십자가를 없애는 추세예요. 어느 도시는 십자가를 없애라고 그랬대요. 관공서에서 위험하다는 명목하에,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명목하에 십자가를 없애라고 공공연하게 그랬답니다. 그 많은 십자가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의 신전과 우상들이 에덴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이 특이한 곳이라서 그렇습니까? 에덴이 특이한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에덴과 같은 도시가 없다고 보장 못해요. 실제로 우리 옆나라 일본 그리고 대만 비슷해요. 상황이 일본이나 대만이나 상황이 비슷해요. 섬나라들이 그런 모양이에요. 섬나라들이 대부분, 섬이나 섬나라들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나 일본은요, 지금 인구가 한 1억 2천 조금 넘어가거든요. 줄어들어요. 거기도 줄고 있습니다. 1억 2천이 조금 넘어가는데, 한 사람당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1개 이상 있답니다. 신이. 그래, 일본에는 1억 2천만 개가 더 넘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을 섬기고. 한 사람이, 개인이 섬기는 신이
하나나 두 개씩 있다는 거예요. 다. 이런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와 비슷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가지고 무슨 실 같은 걸로 막 꼬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손목에다 차도 이걸 신으로 섬긴대요. 얘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조금 전에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신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창조주가 누구예요? 자기요. 근데 피조물 보고 뭐라 그래요? 자기를 지켜달래. 무식해요? 안 무식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게 무식하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보고 창조주가 나 좀 지켜줘. 나 좀 잘되게 해줘. 이렇게 빌어요. 무식해요? 안 무식해요? 잘 모르겠습니까? 무식해요? 진짜 무식해요? 와,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도 많아요. 여러분들이야 그런 것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그냥 오직 예수만 있으니까. 아멘 안 하시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 타임에서 아멘을 안 하신 거면 여러분 진짜 느리신 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돼지머리 그런 게 해마다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고 그래요. 달이 복을 갖다 준대요. 주여, 달이 복 내려주겠다고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버젓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고요. 자기도 모르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구경하러 가. 그게 무슨 구경거리라고. 죄송합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보긴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보고 운전할 수도 없고 힐끔힐끔 봤죠. 잘 탄다. 여러분 그 아덴 사람들에게 진짜 우상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철학이었어요. 철학. 아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사람도 많고 그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두 철학파를 소개하고 있죠. 어디? 네, 그런 학파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학과 과정이 고등학교쯤 되면 배우는 그런 그 철학 사상이에요. 네,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을 가진 철학자들이 팔을 이루어서 서로 논쟁을 해요. 철학자들은 뭐가 주된 업무냐면 논쟁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나누고 그 생각한 것에 대한 장단점과 배울 점과 또 고칠 점과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해요. 하루 종일 밥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합시다 하고 밥 먹고 또 시작합시다. 계속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왜 내 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들려질 수 있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 공통적인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왜? 따라해보세요. 왜?
왜? 왜? 왜? 왜서부터 시작해요. 왜? 모든 것에 왜라는 말을 붙여요.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이런 맛이지? 왜 마시지? 왜 먹지? 왜 숨을 쉬지? 왜 살아있지? 사람은 왜 이 땅에 던져졌을까? 내가 왜 사는 걸까? 너는 왜 존재하지? 너는 왜 일을 해? 너는 왜 먹어? 너는 왜 숨 쉬어? 너는 왜 눈을 깜짝거려? 너는 왜 졸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갖고. 자, 뒤쪽에 학생들 조심해. 왜? 왜? 그러면 계속 고민하게 되죠. 모든 것에 왜라고 해요. 왜? 피아노는 왜 저렇게 생겼지? 피아노는 왜 저렇게 잘 치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치지? 뭐 이런 온갖 궁상들을 다 떠는 거예요. 거기다 왜를 갖다 붙였어. 이게 철학자들이 하는 철학이에요. 철학의 시작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옛날에 저희 때는 철학과 뭐 서울대 철학과 이게 거의 전자공학과 거의 인문계 그리고 공학계 이 둘 쌍두 마차였거든요. 철학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문과에서 그쪽으로 갔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뭐 똑똑한 거 굉장히 어려운 걸 배우는 줄 알았더니 결국 철학자들은 원초적인 질문, 왜?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인간이 왜 존재할까? 이건 왜 자꾸 이렇게 왜라고 왜 묻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 생각하면서 오는 지혜, 깨달으면서 얻는 지혜, 그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에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궁구하는 거예요. 늘 무엇이든지 어떤 사물을 대하든지 어떤 일을 대하든지 그 의미를 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 거기서 오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여호와를 알면 끝이네요. 세상에 그 수많은 길들을 다 안 가도 상관없네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철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가요. 신학도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한 게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냐? 이걸 알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입산수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냐? 알게 되는 것이냐? 몰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그나마 조금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부분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 이미 우리는 저 똑똑하고 시간도 많고 배부른 것 같은, 공부 많이 한 것 같은 그 철학자들보다 우리는 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철학자들은 평생을 알고 싶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부분만 조금 알았는데도 평생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도를 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형이상학, 저 레벨이 높다 이 말이에요. 레벨이 여러분이 한참 높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똑똑한 철학자들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평생 동안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아유 모르겠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딱 한마디면 끝나. 그걸 뭘 평생 동안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리가 아파가면서 써가면서 머리 허해져가면서 그걸 고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고,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자 했을 때 하나님이 곁에 있고,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거면 끝난 거예요. 뭐 더가 필요해요? 더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세워가지고 이게 내가 도달해야 되는, 내가 얻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인가?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돌이에요. 엇나갔어요? 엇나갔어요. 엇나갔죠. 엇나가도 많이 엇나갔죠. 이상한 것 가지고 이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아이돌을 향해서 이게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바보 같아요. 진짜 바보 같아요. 엉뚱한 데 가갖고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가 보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얼마나 헛된 것에 정력 낭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만으로도 벅차요. 그것만 생각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삶도 벅찹니다. 내 생각은 이게 아이돌이에요. 이것 쫓다가 이거 아닌가 봐 하고 주께로 돌아올 시간에 이미 우리는 주를 향해 서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잘라버려야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돌, 그 아이돌을 잘라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됩니다. 시간이 걸리게 해요. 내 힘을 낭비하게 합니다. 내 재력도 낭비하게 하고 내 생각 모든 것을 낭비하게 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아이돌에 빠진 사람들의 가정생활이 어떤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심각합니다. 본인은 즐거울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정은요,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가정이 내려간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대부분 가정들이 그렇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서 잘라버리시고 오직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들의 생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내가 가장 기쁜 삶이고 내가 가장 즐거운 삶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행복의 기준으로 그 기준을 쫓는 자들 되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내 마음속의 아이돌 우상을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하여서 사는 진짜 인생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